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면죄부를 판매하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95개의 조항으로 된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교회 벽에 붙임으로 시작이 됐지요. 마르틴 루터는 원래 수도사였고요. 그는 성경 말씀 그대로 살기 위해서 참 발버둥 쳤던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좀 전에 우리 찬양대가 찬양 부르면서 우리가 함께 부르기도 했던 찬송가 585장 그 찬양의 내용을 불렀지요. 3절의 이제 찬양인데요.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마틴 루터의 신앙 고백입니다. 마틴 루터의 곡이지요. 마틴 루터는 그런 마음이 있던 거예요. 그냥 한번 해볼까 해서 한 게 아니고요. 정말 이거는 목숨 걸고 싸워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온 피부로 느끼면서 이 찬양 그대로 그렇게 대항해서 싸웠던 거죠. 그것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당시의 교황이었던 레오 10세는 베드로 성당의 건축을 위해서 또 개인적인 사익을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했지요. 면죄부를 사야지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가족마다 이제 사게 했고요. 그 액수가 엄청났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도저히 살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어렵고 힘들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보면서 수도 없이 그것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주장을 했지만 듣지를 않죠.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성경 말씀으로 교회는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종교 개혁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했지요. 근데 우리가 교회가 당연히 필요하고 우리에게 교회가 너무나 소중한 곳인 것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교회라는 건물은 우리 예배당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있는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이 장소, 이 건축물 이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로마 가톨릭 시대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그 역사를 보면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이 때로는 겉으로 드러내놓고 때로는 드러내놓지 않고 이렇게 잘못 오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교회 건물, 이 성당 건물, 베드로 성당 건축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화려하게 지는 그것은 성경을 조금만 알아도 성경 읽어도 결코 하나님은 그런 성당, 그런 교회를 원하는 것이 아님을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이죠. 이것을 시도했던 교황과 여러 어떤 목회자들의 잘못된 마음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전이 무엇인가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클레시아는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죠. 이미 알고 있는데 자꾸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자꾸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건물,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고요. 이 교회는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부릅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교회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베드로 성당 건축이었습니다. 그 건축을 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했던 그것에 깊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가 정말 많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통해서 그럼 교회는 무엇인가, 예배는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면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유튜브에 보면 잘 먹고 잘 사는 법이라는 강의가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법, 줄여서 잘잘법이라고 하죠. CBS에서 만든 유튜브 영상인데요. 얼마 전에 이제 이재철 목사님의 영상 강의가 올라왔습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목회하시고 백주년 기념교회에서 목회하신 목사님이시죠. 목사님께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셨냐면 코로나 시대와 교회 미래에 대해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25분 분량의 이제 강의인데요. 1부와 2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요즘 온라인 예배 정말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요. 엄청난 변혁의 시대가 사실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온라인 예배를 가리켜서 이재철 목사님은 이것이 제2의 종교개혁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이제 강의나 설교가 워낙 탁월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보신 분들 중에는 그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참 반박할 수 없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시대가 많이 변했고요. 교회도 변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라는 용어가 참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그러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사마리 여인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것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사마리 여인이 질문을 하지요. 자, 요한복음 4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이 질문을 품고 있었어요. 누가 맞는 걸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 여기서 말하는 이 산은 그리심산을 말합니다. 그리심산 위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게 맞다고 주장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아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려야 한다라고 주장하는데 어떤 것이 맞는가? 그녀는 정말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질문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 위에, 여러분 세겜 옆에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세겜이란 도시에 가보면 바로 옆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이제 굉장히 근접해서 있습니다. 그리심산에서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축복을 선포했고요,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게 되죠. 근데 이 그리심산 위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전 4세기에 성전을 건축합니다. 왜 건축했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는 경전은 사마리아 오경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경전으로 삼는 데 반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오경을 경전으로 삼았습니다. 오경이 뭐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오경이죠. 그런데 내용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약간씩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다릅니다. 근데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사마리아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 사마리아 오경에 보면 신명기 말씀에 보면 예배드릴 이 성전은 그리심산 위에다 지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말씀대로 따른 거죠. 그래서 주전 4세기에 그리심산 위에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그리심산 위에 올라가서 그걸 봤는데요. 굉장히 넓습니다. 물론 폐허가 됐죠. 유대인들은 이것을 용납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전 128년에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있었는데요. 하스몬 왕조의 히르카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사마리아를 정복하면서 그리심산 위에 있는 성전을 파괴합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이런 오랜 갈등을 일으키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알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말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예수님은 그리심산 예루살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핵심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언제를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때 너희는 예배를 드릴 것인데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거듭 말씀을 하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자, 예루살렘이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성 안에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성전이시기 때문에 따로 성전이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참 소중한 곳이죠.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예배당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함에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이곳, 이 예배 장소, 우리가 예배할 때 이곳에만 있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때때로 우린 착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 이곳에 계신 분이 아니신가?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거룩한 곳이죠. 아름다운 곳이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 하나님께서 예배당,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어느 곳에나 있다라는 생각이 없는 사람은 교회 오면 이렇게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잊고 그렇게 살았는데 하는 면목이 없습니다. 참 죄송합니다. 그리고 막 가서 삽니다. 그리고 또 와서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물론 우리 회개 기도를 해야 되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그 포인트를 아시겠죠? 내가 교회 문을 나선 순간 이제 하나님 없는 세상 밖으로 내가 나왔다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누누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 교회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시다. 내가 가는 곳 어디에나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마음과 영을 다해서 예배드릴 때 그것이 거룩한 예배가 됩니다. 교회당이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해도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그것은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없겠지요. 여러분,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길 원하시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조금 다르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염병 전문가들은 아주 빨라야 내년 말 정도 그렇게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꾸 이제 변형이 생겨서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실은 모르지요. 그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좀 일찍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보다 좀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당분간은 이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교회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번갈아 가면서 드리는 그런 현실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설문조사에 의하면 코로나19가 다 종식되고 대면 예배를 이제 하게 됐을 때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에 오겠다는 사람들의 수가 그 비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이 그런데요. 설문조사에 의하면 한 3분의 1 내지 4분의 1, 그러니까 3명이나 4명 중에 1명은 이제 코로나19가 종식돼도 나는 교회에 오지 않고 온라인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예배가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논쟁이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인을 하려고 해도 온라인 예배 이제 굉장히 강력해졌습니다. 유튜브 같은 것을 통해서 드렸던 강의 예배, 이런 힘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모릅니다. 젊은 층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사실은 고민해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고 연구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성전을 절대시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예배 기능을 상실한 거나 마찬가지였지요. 물론 계속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껍데기 같은 것이었죠. 수많은 그런 제물을 드리고 어떤 예배 형태를 가졌지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계시지 않는다. 너희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거룩을 잃어버렸고 그것은 가증한 장소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주 70년에 로마군은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해 버립니다. 여러분,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이미 교회 기능을 상실해 버렸죠. 참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돈을 들였고요, 참 아름답게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이 텅텅 비거나 아니면 지금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설교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잘못된 인식, 사실 그런 것이 이유가 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는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생명입니다. 그 사람들의 신앙이 약해지고 나약해지고 없어졌을 때 아무리 좋은 건물, 아무리 멋있는 건물이 서 있을지라도 그것은 교회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을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이 다락방에 모이지요. 그곳에서 전심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그럴 때 성령이 임하지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 생각하면 참 많이 달라졌죠. 예전에 어떤 부흥회를 하면 이제 광고를 하죠. 어느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을 모시고 아니면 어떤 간증자를 모시고 이런 집회를 갔습니다. 다 오세요라고 이제 광고를 하지요. 그러면 그곳에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만 그 말씀을 듣고 그 간증을 듣고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시대가 달라졌지요. 다니엘 기도회 어떻게 합니까? 유튜브 통해서 합니다. 유튜브 통해서. 저희가 작년에 참여를 했었죠. 이게 엄청난 사실 시대적인 변화예요. 예전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죠. 유튜브 통해서 전국적으로 수많은 교회가 동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해외에 있는 교회들도 많이 참여합니다. 여러분, 시대적인 변화지요. 엄청난 변화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미 도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특별 새벽 기도에도 변화가 많이 있죠. 우리도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를 했는데 요즘은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저녁대로 옮기는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삶의 그 스타일이,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함께 은혜 받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 어느 시간을 해야 될 것인가?
특별히 직장 다닌 젊은 사람들 새벽보다 저녁을 선호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변화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시작한 3월부터는 카톡을 통해서 새벽 기도의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참 시대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단점이 있지요. 새벽에 우리가 와서 그렇게 직접 새벽 기도에 참여하면 현장에서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고요. 아무래도 좀 더 함께 모여 있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좀 더 길게 기도할 수도 있죠. 반면에 카톡으로 설교를 받으면 필요할 때 사실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요. 또 본인이 원하면 여러 번 반복해서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카톡으로 설교 말씀 보내면서 한 가지 이제 좋았던 점은 새벽 기도회로 모일 때보다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이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 이제 좀 나아졌지만 이전에는 다른 교회 새벽 기도에 갈 수도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멀리 계신 분들이 그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 말씀 받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말씀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카톡이라고 하는 이 방법, 이것이 아주 탁월하고 다른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팬데믹 때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는 교회마다 맞는 방법을 계속 찾아 나가야 되고요. 시도해 봐야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들보다 예배와 기도회로 모이는 횟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좋은 면들이 많이 있죠. 우리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은혜가 있고요. 마음의 열정도 생겨나고 참 좋은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새벽 기도회가 참 그리웠어요. 그래서 그곳에는 이제 새벽 기도회를 하는 경우가 한인 교회들이 간혹 있긴 한데 계속하지는 않습니다. 새벽 기도회 생각이 나서 동기 목사님하고 또 그곳에 간사로 와 있던 몇몇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 새벽 기도회를 좀 하자 그래서 새벽 기도회로 한동안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새벽 기도에 대한 추억, 거기에 대한 어떤 간절함,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살면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요, 이스라엘에는 사실은 유대인 교회에 새벽 기도회가 없습니다. 어떤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도 없지요. 그런데 이분들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하나님을 그냥 얼렁뚱땅 믿고 사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은요, 아까 이제 마틴 루터가 친척과 명예와 재물을 버린다 그랬는데 많이 어렵습니다. 직장 가면요, 그런 기독교인 그러면 안 뽑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열정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주중에는 소수로 모이는 기도의 모임도 있고요, 성경 공부 모임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를 믿고 사는데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말씀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느냐,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내가 어떻게 기도하며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은 성전이 없는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뭐라 그러지 않으세요. 성전을 건축하겠다 그러는데 내 때는 건축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한 정말 신실한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양을 돌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있는 곳에서 기도했습니다. 동굴 속에서, 빈들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시편 5편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지요. 전쟁터에 있거나 평소에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이곳 이촌동교회 예배당 참 소중한 곳입니다. 특별히 팬데믹 이 시기에 교회 와서 여기저기를 청소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 얼마나 정말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감사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그런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계속해서 질문하고 또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참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빠른 게 다 좋은 건 아니죠. 교회가 중심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회에 있는 여러 곳 중에서 가장 변화가 느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종교 쪽이 굉장히 이제 보수적인 면이 많죠. 보수적인 것 때문에 좋은 면도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빨리빨리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지 못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몸을 만들어가고 이 시대에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젊은 세대들 어떻게 맞춰가야 되고 어떻게 교육하고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기도하고 연구하고 시행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하지 못한다면 그런 교회는 자꾸 도태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확실히 정해진 정답은 없지요.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 젊은 세대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요. 중요한 건 그런 터전을 열어줘야 되고요. 정말 교회 안에서 그들을 어떻게 이끌고 어떻게 함께 가느냐에 따라서 그 미래가 사실은 결정이 됩니다.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요. 시대를 읽는 눈도 필요하고 정말 우리가 그래서 이촌동교회 정말 주인의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이룰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하시고 또 함께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종교개혁의 정신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과 분별력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삶 가운데 많은 제약이 따르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또 이곳에 모여서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나아가야 될 바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늘 승리하는 삶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늘 교통함으로 주님께로부터 힘과 능력과 은혜를 얻고 참으로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낙담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의지해서
늘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